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낯선 용어입니다만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이렇게 사람하고 거리를 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누구누구를 만나지도 않지만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에는 그 사람 내가 참 잘 알아요 그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못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육적으로 지은 사람이죠.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악하고 약하다, 그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나간다 라고 하는 오늘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죄에 붙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죄가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생각 또 모든 계획이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죄 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악을 다스리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7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만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21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면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나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오직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나는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언제나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두 가지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가 항상 내 안에 존재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의 자신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악을 다,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라면서 또 미워하게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원하는 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난 내 마음이 이걸 원하는데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17절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죄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틈만 있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본성대로 죄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죄가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18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떠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안에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대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자기의 욕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의 삶을 죽여버리는 그런 그 양면적인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능력 있는 삼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드릴라의 무릎팍에 또 죄를 정욕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지만 어떻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제사장 집들에 3번 나는 결코 정령 맹세하건대 예수 알지 못한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 속에 나타난 그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접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나 자신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분노하고 내가 왜 이중인격자야?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면 참 좋은 거예요. 3중, 4중 아주 다중인격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요. 거듭났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집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나 자신 어떤 모습 속에 잘 나타났다면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정말 살기 위해서 속이고 또 속고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결국은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풀어지고 그리고 싸우면서 새 이름을 얻어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죄에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의 삶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면 오늘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그건 본질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6장, 7장, 8장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계속 읽으셔야 되는 말씀 속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9장 1절에 가서는 나에게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그건 곧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고 나는 겉으로는 내 골육 친척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잠재된 존재 그건 죄의 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공기 가운데 요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다른 사람의 나쁜 병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쁜 균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단의 기본 효과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이죠. 죄를 싸워 내가 물리칠 때 완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싸우고 이러한 죄를 물리치는 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 오늘 바울처럼 내가 육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듯이 인간의 본성 속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인정해야 고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오호 나는 어떤 존재냐? 곤고한 존재다. 이 곤고라는 말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고난을 겪고 힘이 다 빠져 나는 이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가 곤고한, 이 고라는 말 속에 있는 그 네모다란 그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씨름하고 애쓰지만 내 스스로는 그 감옥에서, 그 곤고에서 뛰쳐나올 수 없다고 하는,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실존 인간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이 삶을 경험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죠. 그 다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 이 사망,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늘 2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나는 오늘 죄에 사로잡힌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고 하는 의미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런 얘기예요.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가서 얽매이고 조이고 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이 곤고한 인생을 공동 번역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곤고한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탄식은 뭡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포로에서, 이 매임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느냐. 죄에 노예된 자로서 적국에 붙잡혀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의 뜻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고 누가 나를 건져주어야 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그 건져낼 자를 찾고 있고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로마서를 읽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13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죄의 몸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을 때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죄악에서 육신대로 살면 그 길은 반드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죽이면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죄를 다스린다 라고 할 때 그 다스린다는 말의 다른 뜻은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 이게 청교도 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1년 365일 우리가 죄와 싸우긴 싸웁니다만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죽이는 특별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나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죄를 덜 짓겠죠. 음행과 타락도 잘못된 그러한 행실을 덜 행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살리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영적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다면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곤고한 인생들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어떠한 인간 아담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인간이 자꾸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인간,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살리라 라고 하는 은혜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러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그랬을 때 우리 자신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는 존재입니다. 그런 걸 행할 때에 오늘도 그 약속은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 살아났어, 태어났어, 다시 살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활력이 들어왔고 그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그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러한 죄를 죽이고 죄를 다스리고 변화되는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죄의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군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목숨을 대신하고 싸워 우리를 건져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이번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죄의 몸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부활 그런 말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육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은 곧 나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바로 내려가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 또 율법으로 어쩔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에 얽매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25절 맨 마지막 이제 끝에 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틈을 열고 감옥에서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가 꽉 찼던 내가 그 성령 안에 이제 풍성하게 됐다. 거기에 gat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셔서 나를 풀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이 죄를 아주 뿌리 깊은 죄 아닙니까?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아닙니까? 그걸 태워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없애서 죄의 뿌리를 아주 절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호세아서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병의 감염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압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어떻게 고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 가지 처방을 해봤지만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병원, 의원, 사람 찾아다니며 처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라라는 얘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이고, 지금 설교한 이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됐고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도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여전히 싸워야죠. 두 인간 다중인격인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죠. 그러나 싸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야 되고 누군가가 선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된다고 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늘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시인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이 땅 위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감염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다스려 주시고 죽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복된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을 행하고 또 착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알고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의 종되고 죄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찾아와 풀어주시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진정 만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을 알고 상처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육신을 죽여주시고 죄악과 악한 속성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온통 어두움으로 병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